하신 아버지, 오늘 집 나간 탕자만 돌아와야 될 자식이 아니라 오늘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 있고 그리고 아버지 곁에 늘 붙어있다고 아버지 안에 착각하고 있는 그 큰아들이었음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늘 발견하곤 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교회 다니고 열심히 11조 헌금 봉사하고 하나님 몸을 바쳐서 헌신하고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정작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많은 것들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고 주님 앞에 내가 시간 내어서 헌신하는 것도 나에게 아무런 효과도 없고 하나님 늘 여전히 변화되어지지 않고 여전히 깊은 침체와 어두운 가운데서 주께서 주시는 자유와 평화와 아버지 천국의 기쁨을 내 삶들 가운데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 죽음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사망과 같은 삶들을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안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믿거니나 믿은 이유나 전혀 변화없는 한결같은 삶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에게 실망하고 신앙생활에 실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에 실망하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넘치는 생명과 평화와 자유는 아버지 하나님 누리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열 아픔과 고통 속에 아버지 외로움 속에 아버지 절망하며 힘들어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넘치는 기쁨과 자유함 없이 살아갈 때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주님 앞에 새롭게 서게 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새로운 기준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품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속에 다시금 일어나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371쪽 정도 됩니다. 371쪽. 야고보서 1장 15절. 우리 같이 못 찾으신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오늘 영상 하나 보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 왜 변하지 않는가? 왜 우리가 달라지지 않는지, 왜 변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킬 힘조차 없는 그렇게 나약한 것인지, 왜 우리가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는지, 거기에 대하여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죄가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차차 이후로 어떻게 죄 죽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죄를 정복하는 일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떻게 마음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진짜 세우길 원하셨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날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완전히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바울이 경험했던 그런 영역까지 가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조금 비교적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할 만큼 그렇게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 죄를 짓는 것은 결국은 마음의 영역이 이렇게 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왜 변하지 않느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아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이 죄를 가져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반드시 우리의 삶들 가운데 여러모로 완전히 죄가 죽어야 합니다. 죄를 지으려고 하는 본성 자체가 변하지 않는 이상 이런 사람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조차 사라져버린 그런 영적인 상태까지 가야 이 영역,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이렇게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라. 결국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고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두 개의 문제, 변하지 않는 이 근본적인 두 개의 문제, 실타래처럼 얽혀져 있는 이 문제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면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를 이렇게 기대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죄란 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만이 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에 굉장히 깊이 있는 영역까지 들어간 사람도 이 죄에 대한 노출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영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그가 나타난 것 자체가 이 블레셋 그 시대에 가나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주는, 두려움을 주는 존재였다는 것이, 이 다윗이 의미하는 것이 뭐죠? 성령의 지배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적인 삶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의 성전을 누가 설교도를 그려서 주죠? 솔로몬이 받아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합니까? 아니지요. 다윗이 영감 중에 하나님이 그의 앞에 손이 나타나서 그려서 이렇게 솔로몬 성전의 설교도를 줍니다. 그 설교도를 받는 사람은 누가 받죠? 다윗이 받았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하나님의 많은 깊은 영역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노래 잘하고요. 그리고 많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했던 이런 즐거움의 노래, 희락의 노래가 그의 온 삶들 가운데 울려 퍼지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뭘 했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하는 순간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타던 비파의 줄도 끊어지고 즐거움의 소리도 끊어지고, 여러분, 구원의 기쁨도 끊어져 버리고, 여러분, 굉장히 깊은 침체 가운데 빠져서 눈물로 침상을 띄우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아픔들이 그의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
이런 죄에는 장사가 없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깊은 영역까지 들어가도 죄를 지으면 이 죄는 믿음이 약한 사람만 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깊이 있게 들어갔고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하고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든지 새벽 미명이 밝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막 일어나서 묵상하던 그였지만, 그러나 죄를 짓는 순간 모든 영적인 관계들은, 하나님과의 그렇게 즐거웠던 관계들은 바싹 깨져 버리더란 것이. 늑대가 잡히는 것처럼 이 죄에게 져버리는 사람들은 결국은 죽음을 막는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 이렇게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마치 죽는 것보다 더 괴로운 괴로움이 이렇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의 영역 가운데는 가장 깊이 있게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엄청난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많은 아내와 많은 좋은 것들이 그에게 풍요롭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는 뭐가 침투하기 시작했죠? 이방 여인을 사랑함을 통하여 이방 여인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이방 여인이 이렇게 시집 올 때마다 뭘 만들어줬죠? 우상의 절을 만들어주고 예루살렘 전체를 우상의 도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결국은 그 우상과 성적인 타락과 교만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 솔로몬의 삶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여러분, 가장 지혜로웠던 그였습니다. 가장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누렸던,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체험했던 그였지만, 그 역시도 이렇게 죄가 그의 삶들 가운데 침투하니까 그의 삶은 여지없이 깨어져 버리더란 것이. 허무함의 노래를 부르고 헛되니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듯. 여러분,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뛰어나고 많은 축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것이 죄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지없이 죄가 침투하면 부서져 버린다는 것이죠.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과 데릴라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삼손은 이렇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사나이 중에 사나이요. 용기로는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그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온 영혼 속에, 온 육체 속에 가득하게 거하고 있었지만 그 역시도 성적인 타락을 통하여 결국은 눈알이 뽑혀지고 결국은 블레셋에게 쇠사슬에 묶여서 잡혀져 가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소의 신세가 되게 되더란 것이죠. 이는 아무리 힘과 능력,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죄에 대하여, 여러분, 죄에 대하여 살아가는 날마다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란 것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깊은 영역 가운데 들어가고 아무리 큰 능력과 담대함이 있다 할지라도 죄가 침투하면 여지없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뭐냐?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이 죄가 같지 않은 이상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평화의 노래, 굿속의 은총의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은 예배 와도 예배가 아니에요. 진정한 기쁨이 안 되어져요. 즐거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설교자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어떤 조직과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개척교회라고 해서 문제고, 대형교회라서 많은 조직들을 갖추고 해서 이런 풍성함이 항상 공급되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어떤 교회냐,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본질적인 변화가 없이는 여러분, 그에게 아무리 좋은 여러분 솔로몬과 같은 환경을 갖다 주면 그가 잘 될 것 같습니까?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솔로몬뿐만 아니라 삼손과 같은 에너지와 힘과 능력을 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그가 찬양하면 얼마나 대단한지 귀신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가 비판만 타도 귀신이 떠나가 버린 그런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찬양 가운데도 이렇게 막 흘러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생동계 사람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 이런 그것 자체가,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가만히 충만해져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항상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아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유지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죄가 침투하는 순간 바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서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늑대처럼 여러분의 혀는 갈기갈기 찢겨져서 결국은 죽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1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형제, 내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 이 욕심이 잉태하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는 이 사람 대상이 불신자를 얘기합니까? 신자를 얘기합니까? 예? 신자를 얘기하는 것이. 불신자는 이미 죽어 있는 상태지요. 신자를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앞에 로마서를 또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찾았습니까? 어디를 보냐면 13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너희는 누굴 얘기하는 것이죠? 신자를 얘기합니까? 불신자를 이야기합니까? 네?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도 보십시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안 돼요? 죽습니다. 육신대로 산다는 것이 뭐죠? 죄를 짓고 사는 것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육신대로 살면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오늘 여기서 죽는다는 얘기는 원문에 보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뭘 경험한다고요?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단절을 통하여 결국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무참히 이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녀도 교회 다니는 것이 여러분의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찬송해도 헌금하고 봉사하고 막 해도 그냥 에너지만 빠지고 힘들고 지칠 뿐이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뭐대로 살면요? 육신대로 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산대요. 그래서 이 죄죽임, 이 영으로서 몸의 형식을 죽이는 요 근본적인 신앙생활, 근본적인 것이 없이는 뭐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진정한 생명을 경험하며 살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없습니다.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죄란 것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리 부패한 본성 가운데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패한 본성 가운데 죄가 이렇게 남아 있어서 끊임없이 성령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기보다는 악한 영의 본성을 따라 막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강한 충동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죄는 크게 두 가지로 역사합니다. 두 가지로. 그래서 어떻게 역사하느냐? 첫 번째는 강압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이런 죄라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자라가게 되면 죄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죄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침투하여 딱 들어오면 우리 안에 죄가 자라게 되면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강력한 힘을 가져서 연약한 여러분의 성령의 본능을, 성령의 본성을 막 무참히 짓밟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무엇을 자극하느냐? 정욕을 딱 자극합니다. 정욕. 그래서 제가 딱 들으면 뭘 자극한다고요? 정욕을 딱 자극합니다. 정욕을 자극해서 뭘 하느냐? 여러분, 정욕이 뭐죠? 육체의 정욕. 육체 가운데 일어나는 식욕, 음욕, 그리고 이렇게 편안하려고 알락욕, 이런 것들이 육체를 이렇게 막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욕을 딱 잡고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딱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열심히 믿다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드리고 싶죠. 드리고. 제가 참 예수 믿고 나서 굉장히 이렇게 저희 집이 새빵 살 때인데 가난할 때였습니다. 단칸방에 이렇게 5명이 아주 길가에 있는 조그마한 부엌이 있고 바로 방 하나 있는 그런 집에 살았는데 이러면 이렇게 하나님 믿고 나니까 뭔가를 그렇게 드리고 싶더라고요. 너무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헌금도 이렇게 막 드리고 싶고 찬송도 드리고 싶고 막 뭐든지 이렇게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에게. 그런데 보십시오. 이 정욕이 딱 들어오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되느냐? 죄가 딱 짜면서 하나님 앞에 인색한 마음이 딱 생깁니다. 그래서 에이 다른 사람들 별로 안 하는데 내가 뭐하는데 이래야 되나 하면서 인색한 마음이 딱 지 앞이라 안 할란다. 지 앞이라 말짱해도 소용 하나도 없다 하면서 이렇게 인색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이렇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렇게 섬겼던 이런 마음에 세상적으로 보여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막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할 때 누가 안 알아줘도 이렇게 화가 안 났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 죄가 침투하기 시작하면 뭐 하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했으면 아무도 안 알아줘. 이래 지압이죠. 딴 데 갚일란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끊임없이 뭐가 일어나냐? 자기 자신에 대한 정욕이 이렇게 막 끌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끌어오는 정욕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게 합니다. 반드시 죄를 짓게 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거스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반항하고 막 거스립니다. 여러분 진리를 기초하지 않는 열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저희가 로마서 10장 3절과 4절을 보면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함 없이 막 열심 내는 것은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 은혜로 하면 뭐든지 쉽는데 은혜로 하면 마치 이런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지배함 없이 제가 교육 전도사 할 때 굉장히 열심은 있었거든요. 열심히 아주 특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하면 8시 830 운동이라고 있었어요. 아이들도 8시 반까지 다 와야 돼요. 무조건 나오면 저한테 혼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30분 전에도 안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게 무슨 예배냐고. 마음을 하나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그 죽은 예배 8시부터 30분까지 다 오십시오. 교사가 돼가지고 8시 30분 전에 안 와가지고 그걸 교사라고 제가 굉장히 혼냈습니다. 그래서 창원 저 끝에 사시는 분들은 회사 나갈 때보다 더 일찍 일어나요. 7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차를 타고 저한테 혼나달라고 830은 그 악력 높은 830은도 요즘은 제가 우리 중고등학생들 한 번씩 지각해도 제가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성령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너무 집이 먼데 너무나 이렇게 육체가 피곤해가지고 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너그러운 마음도 때로는 필요한데 저만 보면 정죄가 그래 된대요. 저만 보면 이렇게 막 정죄감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 앞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얘기를 했는데 어떤 청년이 화가 나서 울더라고요. 밥 먹는 전도사님만 보면 화가 났어.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에게 아무런 기대. 그래서 막 너무나 화가 나서 막 울더라고요. 이렇게 진경옥 그 청년은 제가 중매했는데 그 청년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이렇게 지나친 진리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 열심을 통해서 때로는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나님을 거스리도록 습관적으로 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 안에 한 법을 깨달았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여 섬기기를 원하지만 내 속에 다른 한 법이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하더라 하면서 한 법에 대하여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하게 하죠? 끊임없이 죄의 아들로 갖다 놓는 강력한 힘이 있더라는 거지. 이런 사도 바울도 그 죄에 대한 강력한 힘을 그가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이 죄에 대한 힘을 느끼는 강도는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에서 여러분이 떨어져 버리고 욕심에 따라 살고 말씀과 기도의 은혜가 사라질 때 강력한 힘을 이 죄란 것은 강력한 힘을 기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격과 삶 전체를 이렇게 죄 아래 굴복시켜서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데리고 다니더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죄의 힘도 막강하지만 은혜의 힘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여러분, 부흥회 같은 데 가서 은혜 딱 받으면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들던가요? 안 들죠. 우리 중고등부 이렇게 애들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난리 칠 때가 있거든. 한 번씩 가다 수련회 끝나고 나면 엄마 은혜 받았어요. 너무 좋다 이렇게 하다가 야, 그 며칠 안 간다. 이것이 왜 그러냐? 죄의 법 아래로 그가 끊임없이 죽어지는 경험, 그 삶이 없이는 이런 은혜가 지속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것부터 철저하게 뜯어 고쳐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한 번씩 가다가 은혜 받을 때 여러분 죄를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이기지요. 그런데 우리가 못하는 것이 뭐냐? 지속을 못하는 것이죠. 지속을 못하고 죄 짓지 못하도록 본질을 뜯어 고치지 못하여 이렇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어떻게 하냐? 속입니다. 죄의 또 하나의 작용은 뭐냐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죄란 것은 속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지 않는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마음도 속입니다. 그래서 죄는 속임으로 역사해서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 놓고 생각이 마땅히 하여야 할 길을 이렇게 이탈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죄가 왜 속이냐? 이 속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사람을 속이는데 가장 좋은 상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영혼이 어두컴컴할 때입니다. 영혼이 어두컴컴할 때 죄가 속이기에 굉장히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어두움은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영혼의 어두움 중에 객관적인 어두움이 있고요. 그리고 주관적인 어두움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어두움이란 것은 뭐냐면 진리를 몰라서 어두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많은 이렇게 죄악을 하나님 앞에 지었는데, 많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함을 통하여 진리를 그가 알지 못함을 통하여 무지 때문에 뭐하죠? 인생을 힘들고 괴롭고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은 죄에 대하여 타인에 대하여도 이렇게 용서하지 못함을 통하여 여러분 이 객관적인 무지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이렇게 어둠 속에 살아가더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진리가 선명하게 비춰지면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여러분 진짜 영혼의 어둠 중에 진짜 어려운 어둠이 뭐냐? 이것은 주관적인 어둠입니다. 이 주관적인 어둠은 뭐냐면 여러분 주관적인 어둠은 어두운 가운데 있겠다고 스스로 고집을 피우는 거죠. 내가 어두운 가운데 계속 저는 머물러 있겠다고 스스로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여러분이 이렇게 주관적인 어둠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압니다. 아는데 그냥 냅둬요. 내버려둬요. 나 그냥 계속 할 거예요. 미워하면 죽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미워하게 되어지면 미움이 이렇게 내 속에 먼저 통로가 되어져서 사람에게 나가거든. 그래서 먼저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나 용서하지 못하겠어. 도저히 계속 미워할 거예요. 의지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이것이 뭐냐? 이게 주관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렇게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성도가 은혜 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쟤는 긴장한다. 바짝 긴장한다.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계속적으로 죄 가운데 머무를 있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여러분 죄는 강력하게 여러분 가운데 세력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이 조정할 수 있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을 완전히 삼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죄란 것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끊임없이 속입니다. 그래서 주관적이든 이렇게 객관적이든 많은 속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속임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완전한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을 보장해 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힘든 딜레마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즐겁다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즉시 저에게 생긴 것이 뭐냐? 너무 힘든 삶이 예전에는 죄를 몰랐기 때문에 죄가 어떤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죄 지을 수 있었는데 양심의 가책도 없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죄란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이 견딜 수가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견딜 수가 없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깊은 침체에 빠져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에 이렇게 다닐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이렇게 성적인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길을 가는데 여자가 이렇게 엉덩이만 팬티 입고 엉덩이만 자전거 타고 가다가 엉덩이만 내놓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방해가 된지 몰라요. 기도하려고 하면 그 여자의 엉덩이가 계속 생각이 나서 도저히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충동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데 어떻게 절제하고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고 다스려야 할지를 이렇게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배워본 적이 없었어요. 결국은 이렇게 죄의 굴레 아래 완전히 들어가서 오랫동안 침체를 겪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또 일어나고 이런 습관적인 이런 해결되어지지 못하는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더란 것이죠. 그 가운데 사단이 가장 많이 썼던 것이 뭐냐? 속이더란 것이죠. 저에게 거짓말을 하더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4절을 보면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 꾀임이 뭐죠? 속이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어떻게 들어왔죠? 여러분 인류를 망하게 하는 죄는 한 여자의 마음이 열림으로 이 땅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마음을 품는 그 순간 마귀에게 마음을 여는 그 순간 인류를 망하게 하는 죄가 침투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것이 이렇게 치명적이고 이렇게 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떻게 마음이 열렸죠? 속이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것이죠. 달콤함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든지 해결했는데 그냥 이런 거는 괜찮다. 또 실컷 짓고 나서 가서 용서 구하면 되지. 회개하면 되지. 그냥 싹 지어라 그냥. 지어라. 진짜 맞다. 예수님이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 알았다. 해가지고 이렇게 끊임없이 죄를 짓도록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뭘 하냐? 죄 짓고 나서 자기를 이렇게 변호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데 반드시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되죠? 자기 자신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허락이 있어야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힘드니까 회개 안 하면 찬양해도 재미없고 예배가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마지 못해서 사실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이렇게 죄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막 자기를 완전히 이렇게 통에 자복하면서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회개 안 하면 너무 힘드니까 마음이 예배도 안 되고 찬송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렇게 또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연약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육신이 너무 약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내 마음은 원이로되 내 육신이 약하도다 했던 것처럼 내 이놈의 망할 놈의 육체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끊임없이 변호하더란 것이 그것이 다 뭐라고요? 거짓말입니다. 죄는 자기가 원해서 짓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서 짓는 것이지
육체가 연약해서 짓는 것이 아닙니다. 딱 안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적당히 양다리 딱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걸치고 딱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가 주는 매력들 때문에. 그래서 죄는 사단의 유혹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원해서 짓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 뭐라고요? 사단이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딱 끊으면 끊어집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딱 안 끊습니다. 매력이 있거든. 그 매력, 그 달콤함, 그 짜릿함,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짜릿한 찌릿찌릿한, 예? 죄의 결과를 통하여 오는 부분적인 마음의 시원함. 예?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걸 느낀대. 막 왜 이렇게 폭력적인 것을 하냐면 쉘이 때리고 부수고 하면, 예? 막 죽이고 하면 속이 후련하대. 하여튼 때리고 부수고 막 죽이고 총사가 다 죽이고 그러고 이러면 속이 후련하대. 이런 육체적인 쾌감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지 못하냐? 딱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유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는, 이것도 믿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은 두려워했는데 우리는 맞지 않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다면 우리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부패하면서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워하는 그 진정한 두려움, 이 죄에 대한 두려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만큼 죄의 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내가 깨닫고 거기에 대하여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갈까 하는 그 진정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하게 됨을 면하라. 여러분 왜 사람이 강박하게 되냐? 죄의 유혹 때문에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뭐죠? 그게 죄입니다. 이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몸부림치고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왜 내게는 사랑이 없는지 사랑하지 못하는지 거기에 대하여 몸부림치면서 진짜 여러분을 지키려고 기도해 봤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뭐라고요? 죄를 이기는 습관인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죄의 유혹, 이 유혹을 이렇게 영어로 보면 죄의 속임입니다. 죄가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우리 안 벗어버립니다. 안 벗기 때문에 뭐가 안 돼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벗어져야 됩니다. 이 옛 사람의 성품, 이 옛 사람의 구습을 쫓는 옷, 이 옷이 완전히 벗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옷을 벗지 않고는 이런 근본적인 변화, 삶의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싹 벗어야 됩니다. 냄새 납니다. 벗으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 계속 또 악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본질에서 더 악하게 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탕자의 형님처럼 되어져 갈 것입니다.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왜 속이느냐? 결국은 죄를 지어서 결국은 최종적인 죄의 목표는 뭐냐면 사망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죽이기 위해서. 욕심이 있다는 자는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자는 사망을 낳는 일.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게 죄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죄는 사람이 소를 도수장으로 끌고 가듯이 냉혹하게 자기 갈대로 인간을 끌고 갑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사망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신자나 불신자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불신자는 어차피 지옥 갈 테니까 거론할 바 못 되고, 신자에게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뭐가 있다고요? 징계와 형벌이 있습니다. 징계와 형벌이 없는 자는 뭐라고요? 사생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면 징벌과 형벌이 있다는 것이. 그러면 오늘 죄가 어떻게 사람을 속이는지 5단계가 오늘 15절에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 욕심에 어떻게 하죠? 욕심이 이끌립니다. 이것이 죄가 침투하는 첫 번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욕심에 이끌리는 것이죠. 이것은 죄를 마음에 품은 상태는 아닙니다. 생각이 선로를 이탈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을 찾고 구하던 이 생각이 잠시 뭐였죠? 방향을 돌이키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육체와 영혼 전체를 주도하는 통합적인 사령부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영역부터 통합사령부를 부숴야 뭐가 되어지죠? 전쟁에 효과적으로 승리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죄는 여러분의 영적인 전쟁의 통합사령부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뭘 집어넣죠? 욕심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생각을 딱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집어넣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미혹이 생깁니다. 생각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하와가 생각을 딱 집어넣으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미혹, 정서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마음이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이 딱 들어오다가 그 다음에 마음이 그럴듯하게 그와 같이 친화하려고 하는 마음이 딱 생깁니다. 한 잡아볼까? 잡으면 괜찮겠네. 그러면서 이렇게 죄를 덥석 잡지는 못해도 가까이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가까이 접근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죄가 뭐하죠? 잉태한 적. 죄가 잉태합니다. 잉태하는 것은 뭐냐면 죄의 착상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치 이렇게 여자의 몸에 이렇게 난자에 이렇게 정자가 들어가서 착상하듯 죄가 착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 완전하게 착상은 생명입니까? 생명이지 않습니까? 착상 자체는 아직까지 생명이 잉태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가 잉태한다는 것은 이렇게 여자의 몸에 이렇게 정제가 들어가듯 이렇게 착상하는데 이것은 내 의지가 뭐하면 되죠? 의지가 거역하면 거부하면 착상이 되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착상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정욕은 어떻게 되지냐? 이 잉태되고 나면 신자 안에 정욕이 이렇게 드디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정욕이 계속 자라요. 이렇게 계속 자라나게 되면 10개월 지나면 제가 욕심이 잉태한 저 죄를 낳고 죄를 낳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낳는다는 것은 마음에 착상된 죄가 충분히 자라면 자기 마음에 품었던 이런 것들을 실행에 옮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에 대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환경이 딱 허락되어지니까 어떻게 하죠? 죽여버리죠.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요? 죄가 실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가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죄가 장성합니다. 그래서 죄가 장성한 즉 뭐가 되어지죠? 사망을 합니다. 점점 이렇게 성인처럼 자라나서 결국은 여러분의 모든 생애를 죄가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에 점령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이미 완전히 하나님과의 단절되어 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찬송하는 것 유익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 유익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아무런 유익이 안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부터 끝장을 내야 되죠? 이 죄의 영역, 이 근본적인 날마다 이 죄라는 것은 암세포입니다. 암세포. 여러분 마음의 암세포는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에 이렇게 암이 붙으면 결국은 그것이 성장하고 자라서 이렇게 전 몸이 퍼져서 이렇게 죽게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정상적인 몸에도 뭐가 있느냐 하면 암세포가 있지요. 그런데 암세포를 이렇게 면역 기능을 통해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암세포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으면 암세포는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지만 암세포를 점령할 수 있는 이런 힘이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결국은 암에 정복하여 죽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있냐? 부패한 본성과 그 부패한 본성 속에서 죄가 아직까지 자라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늘 거하고 성령의 강력한 지배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이 죄는 여러분의 전혀 암이 퍼져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영향력을 행사 못합니다. 그런데 이 죄가 잉태하고 장성하고 성장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여러분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영혼은 모든 희망과
기쁨과 생명은 얻지 못한 채 결국은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결국 마음의 영역이 완전히 빼앗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알랴. 결국 마음이 상하면 병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 결국은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인 질병도 마음을 지키지 못한 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지키려고 하면 이런 영적으로 전쟁을 벌리는 사람은 날마다 여러분 영혼의 악마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악마의 손자국이 그려집니다. 영적인 치열한 전투 가운데 여러분이 있을 때 늘 사단이 꺼버린 이런 손톱 자국이 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런 죄와 더불어 전쟁을 벌리지 않는 사람이 아무런 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은 진행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진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봉사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는 뭐냐? 죄 짓지 않고 거룩한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주는 것이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가장 탁월한 일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함이 존재하지 않는 백성, 거룩함을 잃어버린 백성, 날마다 죄 가운데 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들 통하여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점령하는지,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속이고 하는지 오늘 짧은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죄 영역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 생각 스쳐 지나가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 욕심을 큰 이렇게 돈을 벌고 싶다,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들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여자를 보고 예쁘다, 어째 저래 하나님이 예쁘게 만들어 놓노,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나쁜 어떠한 생각을 품을 때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영적인 암덩어리들이 막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그 스쳐 지나가는 그것을 여러분 꽉 잡지 마십시오. 매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것은 암덩어리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마음에 잉태하고 그리고 성장하도록 여러분이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죄는 은혜가 강해지면 죽습니다. 은혜의 제초제를 날마다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은혜의 제초제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은혜의 제초제가 뿌려지면 죄는 자연스럽게 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죄 죽이는 것입니다. 죄를 계속적으로 죽여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가만히 내버려두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이렇게 가서 죄 지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만 딱 품고 가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누가 숨길라고 해도 또 제가 침투하는구나 그냥 이렇게 듣고 넘어가야 되지. 됐다, 오늘 됐다 이렇게 막 해버리고 밤 늦도록 TV 켜놓고 이렇게 안 좋은 것만 골라서 다 보고 이렇게 그래가지고는 제가 계속 자랑. 여러분 삶들 형태를 바꾸지 않는 이상 새로운 변화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은혜가 날마다 뿌려지게 여러분 주님 앞에 갖다 놔야 됩니다. 여러분 갖다 놓고 그리고 제가 침투할 때 과감하게 이렇게 뿌리쳐버리고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더 이상 여러분을 점령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놓고 여러분 죄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뭐 얼랑뚱땅 뭐 해가지고 이렇게 사바사바 위로해가지고 짜다리 막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직하고 겸손하게 잘못했습니다. 그래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어져 갔던 여러분 은혜가 내리지 않고 강박하고 여러분 왠지 모르게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단단한 마음이 되어졌다면 회개하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회개의 소낙비가 내려질 때 굳어있던 마음은 이렇게 유수는 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금방 가지 말고 오늘 진짜 진지하게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서 그냥 가면 안 돼. 여러분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20분 기도는 40일 금식 기도한 것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40일 금식 기도보다 설교 뒤에 뿌려진 말씀을 잡고 20분 기도는 40일 기도보다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40일은 육체를 꽉 죽였다가 여러분 그것이 이렇게 끝나고 나면 또 살아나. 죄는 여러분 산에 불이 나고 나면 다 타고 없는데 또 불이 돋아나는 것처럼 죄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돌아나요.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죽이는 것은 계속적으로 불질러버려요. 성령으로 계속적으로 완전히 불질러버리면 사막처럼 돼요. 사막처럼 되면 안 되죠. 말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지배 속에 머물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돌아갔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우리 1천 문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천 문제 기도 제목 2가지를 놓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담아주시는 기도 제목을 쫓아 그리고 앞에서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의 한 번문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가득 들어찼어 하나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날마다 죄의 지배 가운데 놓여져서 생명을 누리지도 못하고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고 집에 가지만 또 죄악을 통하여 넘어지고 자빠지는 우리의 연약한 아버지 우리의 힘없는 자아를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신화적인 마음 아버지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룩한 경건함 거룩한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있는 그 빛빛으로 아버지 하나님 넉대가 그 조금 안에 아버지 그 피를 아버지 핥아 먹기 위하여 결국은 그 날카로운 칼에 그의 온 혀가 난도질 당하고 결국은